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17절과 18절은 어느 성경에서는 전체 문장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해석하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란노의 우리말 비전 성경은 17절과 18절이 분리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그러나 하늘에서 지혜는 무엇보다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18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문장을 분리하면 의의 열매는 앞의 17절에서 이미 거론된 화평의 지혜가 선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도 맺음을 말씀하고 있을 것이죠. 화평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오늘은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맺음, 편견과 거짓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지혜가 무엇일까요? 많이 듣는데 금방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은 단어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히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포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건데 현명한, 깨끗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경험이나 사고, 관찰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생명나무 하면 생각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13장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즉 지혜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온전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십니다. 이어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라고 하시죠.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기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듯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즉 예수님의 지혜는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것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함입니다. 성경에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부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하 20장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돌을 쥐어다 들을 쥐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리고 22절에서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의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리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으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라서 읽으니까 그 상황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반란이 일어난 그 나라를 갖다가 한 여인이 구한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말씀의 배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그 왕한테 반역한 사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잘 알고 계시죠? 압살롬의 그 반역. 다른 한 번이 지금 읽어드린 그런 사무엘하 20장에 나와 있는 세바의 반역입니다. 세바의 반역은 추모자인 세바가 세력을 확장하고 아벨성까지 이르니까 그 성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이스라엘 왕국의 장군인 요압의 요구를 듣고 성읍 사람들과 함께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성 전체를 멸망 속에서 건져낸 세바의 반란을 종식시킨 그런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벨성의 이 지혜로운 여인은 지도자도 아니고 권세 가진 장군도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활도 없고 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녀의 입에 물려주신 말로써 그 아벨성의 멸망을 막았던 것입니다. 세바의 반란으로 성 전체가 전쟁터가 될 위기 앞에서 지혜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성을 구한 것이죠. 세바의 반란을 무찌른 아벨성의 지혜로운 그 여인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 때 고아였던 그 에스더가 삼촌인 모르드게 그 보살핌으로 왕후까지 올라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관계를 물리치고 백성을 구한 그런 그 에스더의 얘기랑 거의 유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 각오로 하만의 관계를 물리치고 유다 백성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 에스더인 것이죠. 또 다른 소개해드릴 지혜로운 여인으로는 사무엘상 25장에 소개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남편인 나발은 왕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나발이 자신의 양의 털을 깎는 그런 말을 들은 다윗은 전령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군대를 위해서 음식 제공을 해줄 것을 부탁을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는 그 다윗이 그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중한 다윗의 요청을, 물론 직접 한 게 아니고 전령을 보내서 했죠. 그걸 모른 척 한 겁니다. 10절에서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서 거절한 것이죠. 11절에 내가 어찌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군대는 피난 중에도 나발의 양떼를 하나도 해치지 않고 지켜줬습니다. 그런데도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욕을 주는 것이죠. 이 소식에 분노한 다윗은 자신의 군대 400명을 이끌고 직접 나섰습니다.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다윗이 좀 분노했죠. 다윗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직접 나섰습니다. 다윗의 군대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나발의 아내가 한 행동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종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직접 나귀에 싣고 자신이 직접 가서 다윗에게 가지고 간 것이죠. 다윗을 주라고 총명하고 자신은 여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칭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28절에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세바의 아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은 3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길죠? 이러한 그녀의 지혜로운 성김과 목숨을 건 결단 덕분에 분노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평화 중에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기를 33장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지혜 있다고 얘기를 한 걸 칭찬해 주는 것이죠. 앞에서 지혜의 여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양순함으로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가롯 유다입니다. 이들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물은 모두 4명 있습니다. 곁에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언니 마르다도 있었죠. 때는 6월절 엿새 전으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자신이 죽었던 것을 살려주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던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니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차라리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면서 좀 좋게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을 영어 성경에서는 beautiful things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헬라 성경에서는 칼로스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칼로스가 무슨 뜻이죠?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좋은, 정직한,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일 때 칼로스를 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선한이 칼로스를 쓰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은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한 것이죠. 그 향유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결혼 자금으로 어렸을 때부터 쭉 모아둔 것입니다. 다른 그 소중한 것,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할 때를 위해서 쓰기 위해 자신이 모아둔 것, 가장 소중한 것, 여인들한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차라리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해서 그 순전한 푸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위에서부터 난 지혜로 선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선결을 푸어라고 번역을 하고 결백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 관영어 사전에서 선결을 홀리니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은 구별하여 드리다 라는 의미죠. 거룩함,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온전하고 순수한 온전한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완전한 지혜인 것입니다. 성결한 지혜인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지혜인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은 예수님이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성결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혜자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지혜입니다. 잠언 13장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이어 10절과 11절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 지식, 명철을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하셨죠. 전도서 2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말씀이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은 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 얘기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뭐로 유명하죠? 이 말씀의 배경은 사사 기드온이 따르는 백성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사람을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드온에게. 그리고 줄여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핥아 먹는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하셨죠. 물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40년 동안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쭈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유부녀 밧세바와 통관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죠.
지혜의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이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닌 땅 위의 것은 뭐요? 정욕,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 선한 지혜가 왜 있어야 하나요? 지혜가 왜 필요한가요?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떠받치는 든든한 7 기둥, 지혜의 7 기둥으로 완전한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24장 3절과 4절 말씀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명철, 지식 다 말씀을 하시죠. 또한 13장 14절과 1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며 선한 지혜는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선한 지혜로 그 지혜의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중에서도 성결과 양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인 것이죠.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노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어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